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큰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제65번입니다. 교동문 6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의 등불을 비춰주시는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서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경제가 파탄되는 절망과 매일같이 죽어가는 확진자의 죽음을 계수하는 두려운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삶의 희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이지만 오늘 또 온 성도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일지역 성도들과 아버지 앞에 예배와 경배함이 참으로 가슴 아픈 저희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지루한 터널 같은 싸움에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더욱 간절히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부터는 코로나19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세상은 더욱더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방역과 사투를 벌리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더욱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이지만 환난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성도들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 간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시간들 속에서 승리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감사히 외쳐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에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앙의 어르신들의 건강함을 더욱 지켜주시고 장세의 복을 통하여 더욱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예배자인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 먼 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유산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일학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세우신 목자 이온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어 할 일 많은 대성교회 다시금 부흥의 역사와 이적의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수칙에 의하여 오늘도 적은 수의 할렐루야 찬양대가 섰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찬양이 하늘 곡조가 되어 전염병으로 시름하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치유의 곡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경배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의 것으로 여겨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며 아버지 거기에 글을 쓰며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 헌금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울 때에 1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감사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만족하며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몸이 약한 우리 지체들, 아버지 아픈 병상에 있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은 못 나오지만 다음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여기저기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주의 손길로 주께 더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드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처럼 뵙는 분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교회 오는 게 낙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인데 건강하셔서 내 발로 다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어려울 때 가정의 자녀 손들이 도와서 같이 교회 예배당에 오실 수 있게 하는 건 효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고
가정에서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음에 꼭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지금 나오신 일지역 성도님들이 2주간 10월 10일, 10월 17일 10시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예배 후 이 자리에서 모처럼 오랜만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 전부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살림살이를 인도해 주셨는지 보고 감사하시고 같은 은혜가 개인과 가정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작년부터 기도해 왔던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최대한 짧게 하면서도 은혜 받도록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 모시고 다음 주일 지난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여기에 모여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들뿐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분 누구든지 오실 수 있으니 오셔서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지금부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노회 선교위원회 원래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7시 수도노회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빛이 한번 우리에게 쪼이면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중에 어떤 한 날, 특별히 주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지낼까? 하는 게 주일 예배를 가까이 할 때마다 느끼시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는 후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매주 똑같은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기도는 안 드린 채, 그러나 여전한 그런 후회 속에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이럴 때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얼마 주실지 모르지만 똑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 은혜에 감사. 내가 왜 이러지? 살려주셔서 감사.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다 끝나는 삶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왜 이러지? 그 이유를 좀 찾아서 묻고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주의 은혜로 이 돌아가는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 특별히 영적인 문제,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치 그 주일을 맞으면서 영적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아쉬움이 있었다면 여전히 평생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좀 변화되어 바뀌어진 삶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뀌어진 삶으로 사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자신을 가르치는 것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쳤고 증언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 그리스도를 배운 것을 진리라고,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2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앞에 두 절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에 잘 하지 않는 질문이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확신하는 것도, 그러나 나에게는 이게 진리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으니 내가 그것을 구태여 강요하거나 주장해서 논쟁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다 이러면서 내가 가진 생각은 옳다고 소신을 갖고 있지만 남의 진리도 인정해줘서 그냥 상대적으로 나는 내 것으로 당신은 당신의 것으로 지내자, 그렇게 그냥 말없이 지내자 협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세대 말고 조금 이전 세대는 진리에 대해서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르신들이 말하는 건 그런 거라고, 그럴 거라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어르신이 말하면 고개 끄덕거리고 그렇지. 특별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이야기하든 겉으로는 아무 표시 안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렇게 말하는 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표현 안 해도 나는 마음으로 따르지 않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더군다나 당신 말을 따라 내가 행동으로 옮길 마음은 전혀 없어 하는 게 우리 가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세대의 진리에 대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있대 유일한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친히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받고 듣고 믿은 그 공동체들은 세대를 이어서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계속 전수해 줬고, 그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기초입니다. 근본입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여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흔들릴 때에 그들에 대해서 도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관심은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이냐?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누군가? 같은 절에서 두 가지, 적어도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뭐를 따라, 뭐뭐를 따라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따르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게 첫 번째 따르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고, 또 뭘 따르는가? 구습을 따라. 구습은 옛날 생활 방식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옛사람,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옛날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믿음 있기 전에 이들은 어떻게 지냈는가? 이들은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에베소서 앞에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4장 앞부분 보면 이들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흔들어 보십시오. 아프다고 반응을 보이나? 죽은 자에게 어떤 일을 해보십시오. 그가 어떤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이 무감각한 자이고, 그는 죽었는데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동물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그가 본능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행하는데, 본능적으로 관심 갖고 행하는 온갖 더러운 짓은 특별히 성적인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그 도시에서는 아데미라고 해서 그런 여신을 섬기면서 성적인 일에 그들이 드리는 아주 안 좋은 일을 해왔던 일들이 바로 옛사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가? 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죽었으면 똑같습니다. 무감각하고 어떤 일에도 웬만해서 감동이 없고,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본능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면서 지내는 그런 자들을 죽은 자라 그러는데, 나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인가? 나는 적어도 종교인은 아니고 나는 그래도 예수 생명을 받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인가? 우린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확인해야 될 게, 육체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일 때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전에 하던 일들을 그냥 하되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하는 인형 같은 사람입니까? 로봇 같은 사람입니까?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아담에게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랬지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렇게 로봇처럼 반응하려고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습, 옛날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아무 결정할 의사도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막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게는 예수님 생명이 있어서 중생했고 거듭났고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하신 건 내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까? 비록 삶은 어떻게 살지라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삶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게 나오는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런 자는 산 자입니다. 그런 자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옛날 방식이 내게 엄습해오고 내게 막 그 일들을 하라고 손짓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전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는 이 시대 분위기인데 왜 그 일이 구습에는, 옛날 생활 방식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일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됩니까? 그 일에 우리 진리, 보편적 진리를 저항하는 마음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 저항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부의 소리를 내보지 않겠습니까? 싫어, 안 돼, 한번 안 해볼 거야. 조직 사회에서 크게 어떤 공기업이든 어떤 데에서 상관이 이야기할 때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즘은 소소하지만 작은 보복하지 않습니까? 작은 복수처럼. 그러면서 소심한 복수, 아무도 모릅니다만 나 혼자 그냥 혼자 즐거워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도 하는데 내가 적어도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예수 생명이 있다면 구태, 구습, 옛날 생활 방식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일에 저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고 한번 딴지도 걸어보고 말도 해보고 다른 일도 해보고 그런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옛 사람을 벗어버린 자리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 사람 벗어버리고만 있으면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방법, 중간 단계,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뭔가?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싸움에서 계속 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한두 가지 고치면 되겠지. 안 됩니다. 한두 가지 더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싹 바꾸는 겁니다. 심령이 그럼 새롭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음 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바로 다음 절 시작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아까 따르는 게 두 개 있었다고 합니다. 옛사람에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랐는데 지금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따라야 될 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보다 원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장래에 장차있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4장 24절을 읽어봅니다. 4장 24절 제가 읽으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장래의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은 새 사람 아닙니까? 새 사람. 그런데 이 새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이런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장래에 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장래에는 이렇게 되겠지, 장래엔 저런 멋진 모습이 내 모습 되겠지, 지금은 찌질하고 지금은 어디 쭈그러져 있고 지금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장래에는 제가 멋진 저런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겠지 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지금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 번 거절하고, 한 번 거부하고, 한 번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번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 번만 주님 기뻐하시를 택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미래의 모습, 장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믿음의 그런 자세로 그런 일들을 선택하고 바라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사는 동안 후회해서 좀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귀,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 텐데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도 다 뭐 최선을 다해 살으셨겠지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런 마음은 안 드십니까? 근데 그때 공부 조금 열심히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 한 번 더 풀 거를 안 풀고 놀았죠. 공부해야 될 걸 알면서 안 했죠. 그게 많은 게 아니라 한 번입니다. 문제 하나 풀면 될 걸 그 하나 안 풀었고, 공부 조금 하면 될 걸 조금 안 했고 놀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우리 문제를 안 푸는 게 당연히 되었고, 그 다음에 노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의 잘못을 고치려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의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새 사람을 입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치 새 사람인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안 돼, 싫어, 하기 싫어 하고 거부를 하고, 옛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새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한 번 행해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안 해보겠습니까? 한 번.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견디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내 의지만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이 많은 걸 아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도 예배할 때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그런 경험, 체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의 능력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습관이 되고, 과거에 못했던 그 일을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로 선택을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과거 것을 거부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있을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 한꺼풀실 한꺼풀실 그런 옷으로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후회의 삶보다, 더 이상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날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지는 과거 답습하는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나의 장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때 한 번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 430장, 함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결된 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가정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가뜩이나 우리 지역별로 나누어지고 10%밖에 안 되는 그런 모임이지만 할 수 있으면 같이 참석하셔서 교회에 주시는 복이 가정에도 임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이제부터 남은 생에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